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도하실 때는 마태 6장을 가끔 읽어보세요. 중언부언은 안 되고 외식을 하면 안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 전장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하늘 새 땅은 왜 제가 목도를 여호수아를 했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근데 왜 여호수아를 읽었나?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종교 세계는 누가 인도했다? 모세가 했어요. 이 종교 세계에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모세가 인도했는데 목적은 뭐거든?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야 돼. 성경은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자, 여호수아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는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함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함께 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니면 동행. 아니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냐, 주님 밖에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함께 좀, 요 1장 5절. 여기서 1장 5절이에요. 자,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디야?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될 곳이 있어. 조금 이따 더 찾겠습니다. 떠나지 아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안에 들었으면 이 안에 항상 동행이에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여기에는 뭐가 여기 있냐면은 선악나무도 있고 여기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 여기는 또 사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거역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사람들은 하나도 올라올 수가 없다. 온전히 순종자만 올라와요. 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이 땅을 보시고 아브라함한테,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를.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돼. 자, 왜 떠나야 되겠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어. 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떠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이 세상 사람은 왜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이걸 꼭 아시고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 여기에 마귀가 들어있어. 마음이.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마귀가 들었으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돼.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사람은 다 거짓돼. 로마서 3장 4절.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말 자체가 마태 15장 19절이요. 먼저 악한 생각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떠나야 돼. 떠나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그게 타락이야. 타락.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시를 받는 거예요. 자,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보게 네가 그러냐면 12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여기에 오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나오면 안 돼. 이들한테는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으면 이들한테는 사랑밖에 없어. 사랑 본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신이 들어갔어. 요한일서 4장 8절 아니면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사랑이만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악한 생각밖에 없어. 악이 들어갔으니까 거짓말이야. 여기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왜 서론이 이렇게 길냐면 새하늘 새 땅 계시록 21장에는 거짓말이 나오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만 나와야 돼.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65장도 한번 보세요. 원래 이사야 65장이 본문이 돼야 돼요. 계시록 21장을 하려면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라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에 이들한테는 마음이 뭐가 들었어요? 신음이 들어왔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다? 이 사람은 마귀가 들었지만 마음이 여기는 변화를 받은 자들이에요. 일체 변화를 받은 자래요. 변화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저 로마서 12장 가보시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그 속에 뭐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가 이게 뭐예요? 뜻자야.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어.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 19장. 이게 많이 하는 것보다도 좀 깨달아야 되니까 마태 19장에 자 19장 17절 예수께서 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요 하나님만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선. 자, 기뻐하시고 기뻐하려면 어디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마태 17장 5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 (17장 5절입니다) 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을 저희를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죠. 예수. 온전한 뜻. 온전이 누구야? 온전.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요. 그러면 온전한 뜻이 뭐냐 이거 뜻. 온전한 뜻. 온전한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 그렇죠?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돼. 그렇죠? 그러들은 여기를 떠나야 돼. 떠나. 내가 지금. 근데 그 복을 누구한테 준다? 후손하게 아브라함한테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 후손한테 줘. 보세요. 자, 창세기 18장.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가지고 천하 만국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큰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되 나으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다시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7장 19절 읽었습니다. 언약을.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답이 어디가 있다? 갈라디아서 3장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언약이나 약속이나 같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그렇죠. 여기 있죠. 곧 그리스도라 했죠. 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자,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줬는데 그리스도의 복을 줬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다 복받은 자들이요. 복이 영생이니까. 자, 또 하나 더 읽고야 이해가 하겠네. 자, 29절,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 언약을 받은 자손입니다.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유업을 이을 자예요. 이들한테는 이 말씀이 응한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야.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꼭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어. 따라다녀. 이 사람들은 따라다녀요. 누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너희를 따르는 반석 곧 그리스도. 4절. 너희를 따르는 반석 곧 그리스도. 자,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나를 따라다니는 그리스도가 따라다니는가 안 따라다니는 것을 느껴줘야 돼. 이 사람을 따르는 느껴지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져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따라다녀요. 따르는 마냥.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따라다녀요. 자,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 항상 동행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로 안 간다? 여기를 안 가.
이들의 말을 안 들어. 저기 가면 놔두세요. 놔둬. 거기 가면은 안 따라.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동행해서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들은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 데 돌아다니도 해를 안 받아. 왜? 육이 해를 받는 게 아니고 영혼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꼭 잘 가셔야 돼요. 다시 여기서 다시 가시겠습니다. 자, 형통한다고 그랬죠. 7절 오직 여호수아 1장 7절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자,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에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래요.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거기 때는 모세의 율법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 그것도 틀려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증거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이 틀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교 세계는 사환으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사환으로 충성해.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짐받는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짐맡을 아들로 충성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종이 아니요. 자, 여기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야. 이게 고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야 돼. 내 영혼이. 그래야 새하늘 새 땅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옮겨진 자들이요.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는 율법주의의 새 지도자를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새로운 지도자예요. 예수님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하시고. 자,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죠. 지도자가 되면 함께 하는 동행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사야 거기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첫 장막의 종교 세계는 생각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다. 뭐가 창조? 심령 창조예요. 내 영혼을 심령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래야 돼요. 거기 가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샘을 통과해야 돼. 죄가 해결나야 돼. 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새로운 지도자는 성경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하나 좀 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생각. 여기 이제 서론이 이게 길어져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21장 사건은 20장 사건과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우리는 무엇을 해냐면 항상 생각 자체에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가시겠습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우리는 여기에요. 위의 것 생각이요. 이걸 몰라. 이게 한문이 이게 없었어. 이게 옥편도 없어요. 이 생각. 어디로 살아서 생각을 하냐 깨달냐 이거. 살생자 깨달감자. 하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 여기에 하나는 여기 생각이고 이 생각을 따라가면은 육신의 생각 따르면 사망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6절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사망이요. 자,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로마서 8장 6절. 자, 모든 것은 생각대로 돼.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가는 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 육신의 탐육시 오늘 기도하신 거 있죠? 그 세상 육신의 절과 안목이죠. 이 생의 것 따라가면 사망으로 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뭘로? 위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호사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성경으로 가면은 성경을 못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여기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여호수아를 택해도 새로운 지도자예요. 오실 자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안 돼. 구약 성경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외에는 안 돼.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5절. 저희가 낳은 바 곤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곤양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곤양을 본디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어? 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요? 어딘가서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자, 조금 몸이 아파 보니까 아이고 이제 더 나은 본향으로 빨리 가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금방 안 보낼 것 같아. 예? 그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건 하늘에 있는 게 영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듯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여기요. 이 성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 성을 찾아가야 돼요. 내 영혼이 가야 될 성이 여기에 이 쌓을 성자예요. 여기서 이 성, 이 성을 준비 예비하는 거예요. 거기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거기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찾으니까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 영혼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이요. 이게 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나? 예루살렘. 이걸 예루살렘 답을 모르면 안 돼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은 뭐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이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곳이고 장소예요. 마태 23장 37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은 절대 안 무너져. 왜? 여기가 진리의 성읍이요. 위에 있는 예를 진리의 성읍 스가랴 8장 3절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 여기는 너희가 이름은 시온산과, 시온산도 하나 찾고 가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또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곳. 자, 14장 1절요. 어린 양 하면 이게 꼭 아셔야 돼. 이 어린 양 하면은, 이 어린 양 속에 딱 어린 양 하면 뭐예요? 속죄 양이요. 어린 양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아니면 히브리서 9장 12절이어야 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는 속죄소도 되고 시은좌도 돼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시은좌, 은혜를. 구약에는 시은좌라고 해서 시은혜를 하고 시은좌. 여기 은혜를 여기서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 가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 속죄소에 속죄. 죄를 없이는 곳이야 거기에. 자, 죄를 없이는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는 그 백성들이 여기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 땅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땅이라는 건 사람이요. 새로운 지도자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이 예수님이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지금 저 가서 들어가 있는 양반이 자기들은 14만 4천 다 이룬다고 하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영들이요. 영들. 여기에 14만 4천은 14만 4천이라는 뜻은 꼭 아셔야 돼요. 14만 4천이라는 이 인원은 4천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만의 제사장의 대표예요. 대표예요. 즉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12지파에 1만 2천씩 모여서 그런 거예요. 연계 1만 2천씩.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1만 2천씩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줄 7장. 자,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마진 자가 1만 2천이요. 중. 그러니까 가운데에 인마진 자가 유다 지파 중 가운데에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이 대표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장이 하나 되려면 시민이 얼마나 있어야 그 대표 하나 뽑듯이 그 중에 1만 2천씩 뽑는 거예요. 이게 그 연계에 뽑아놓은 숫자예요. 이게. 근데 지금 있는 자기들이 14만 4천 되면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체 저희들이 짐승이라고 그래요. 거기 읽으면 그 짐승은 절대 이제 능력을 발휘를 못해. 나와도 내가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5개 지금 들어갔는데 나와도 뭐냐면 사단이 이 원리를 아시면 돼. 사단이 여기다 사단이 악한 용의 영이 타고 있을 때는 절대 누가 해야지를 못해. 이 영이 떠나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 권세를 못 부려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이 땅에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으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을 택하고 성령이 떠나오니까 껍질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거 똑같아요. 여기에 여기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아담한테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대화했어. 하나님이 가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면 여기에 딱 올라가요. 언제든지 대화가 돼. 왜? 기록된 말씀 보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입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이해가 그러니까 쓰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해야 되겠네. 생각에, 자,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가르치는 영이 함께 해야 돼.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자니까 이 세상 것밖에 없어. 미국에서 뭐 공부한 사람은 매국 미국 뭐 영국 이런 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령이 거룩한 영, 성령이 뭐예요? 성령 자체는 진리요. 성령은 진리요. 요한일서 5장 4장 7절. 성령은 진리요. 5장 7절 4장 7절.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요. 이게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 흙에 이 세상 것 넣으면은 변질이 돼. 바벨이 돼. 포도주에 물이 섞인 거예요. 하수가. 이 성경은 다른 걸 섞이면 절대 안 돼. 자, 첫사람 아담 생각하고 또 이 세상 사단 세상 생각하고 섞이면 그게 잘 돼요. 교회가 커져. 사람이 많아. 왜? 사단에 속한 사람하고 다 그리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혀가 하나님의 신이라면 하나님의 대언자 되는데, 혀가 뭐가 나온다? 혈 자체가 불이요. 이게 이제 어제 안 오신 분께 조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생어 밖으로 불살린다.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땅의 생각으로는 지옥불이요. 자, 성경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해야 돼. 이 사람들의 입은 진리를 나오거래. 진리. 근데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은 거짓이 나와. 거짓말은 거예요. 사람 자체가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짓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거짓말 중요 원인이에요. 첫째, 계시록 16장 13절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게 다 뭐서? 입에서 나와. 입에서. 사람은 타고, 영이, 더러운 영이 타고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말이야. 거짓이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육신인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용의 세력의 사단의 소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어디다? 이게 지옥이에요. 여기가 무적행이에요. 자, 계시록 9장 한번 보세요.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마이라. 사단의 조직입니다. 많은 영들이 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누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은
자, 말들은 사명자요. 탄자는 그들의 영이요. 악한 영이요. 계시록 9장 17절입니다. 탄자들은 보십시오. 자줏빛과 유황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사자는 계시록 13장에 2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보소. 그 입에서 나오죠. 그 입에서 여기 목자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용령 받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요. 자, 불은 교리요, 교리. 연기는 거기서 불 때우니까 연기 났죠. 그러니까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연기요. 그 교리로. 유황은 산에서 화산이 털려요. 관에서. 그 입에서 그게 나와, 입에서. 유황은 이거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 이걸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거, 불에서. 사단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예레미야 5장 14절도 예레미야 반대로 5장 14절 내 말을 예레미야 내 입에 두어 예레미야의 입에 두어 불이 되게 하고 말이 불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나무에서 사르는 거예요. 말로 불심판이요. 불이 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게 불이 나와. 누가 보면 12장 49절 50절 내가 그러니까 불이 나와. 불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49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려 하니 자, 이 불이 붙었으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불을 심판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입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귀가 마음에 사람한테 들어갔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악한 생각밖에 더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계시록, 그 입을 좀 공부를 해야 돼. 계시록 12장.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물을 그 교리요 말을 물은 교리요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을 토는 입을 벌려.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제 이해독해서 조금만 합니다. 세상 일이. 전관훈 목사가 이분이 목사가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어. 주도주로. 근데 이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옳다고 이게 옳다. 근데 반대파는 이 사람은 그게 옳지 않다. 서로 입으로 싸우는 입싸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에? 한 자는 옳다고 하나는 옳지 않다. 그건 나는 몰라요. 왜? 그 이름까지 다 됐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군요. 모르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용이 뭐야? 용이 사단이에요.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뭐냐? 용이나 여자나 아니 사탄이나 다 같은 거예요. 용은. 자, 용은 첫째 누가 용이요? 에스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에스겔 29장 같은데. 자, 29장 3절 보세요.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요. 큰 악어. 악어라는 게 용이라는 뜻입니다. 악어라는 게 용이요. 진짜 그게 무슨 바로 사람이 어떻게 저 있어요. 성도를 잡아먹는 악어가 강에는 뭐가요? 고기가 살아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예요. 이게. 그건 큰 악어라 스스로 얘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아까 이사야 2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이사야 27장. 이걸 왜 여기를 찾냐? 자, 전번 주에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못에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요. 불못에. 그 불구덩이가 어디냐면 여기 불구덩이고 심판받는 불구덩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한 자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토를 거두는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세상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거죠. 세상 용을 죽이시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리라. 용을 죽이시는 거예요. 용이 뭐예요? 바로왕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저 파충류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뱀 하면 마태 23장 33절 보면 마태 23장 3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이요 독사의 새끼요. 그러니까 그 입에는 3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만나면 그 입에서 저주가 착 나와.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육신의 생각 해보세요. 대목으로 나간 사람은 뭐 대통령 내리라고 막 오고 뭐 그러듯이 또 그냥 내려 만드는 그 저주. 어디 한번 볼까요? 시편 7절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강포와 충만하여 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왜? 악한 자들 악인한테는 그런 게 있어. 저주가 있어. 악독과 그 저주. 왜? 그들은 잠언 10장 6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는다. 악인이 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이 뭐예요? 하나님 밖에 떠나서는 게 악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옹도입 하는 게 악이요. 근데 내가 왜 새하늘 새 땅 얘기했고 여기 얘기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도끼가 나온다고 그러죠. 도끼. 예? 또 어떻게 하면 소리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가까우니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미련한 자요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해, 어그러지는 걸 말해. 늘. 그리고 15장 28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 거예요. 악. 사실은 악이 뭐냐? 이 사람 마음속에 다른 영 버그마자가 있으면 악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런다 이거. 이게 악이요.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담아야 돼. 다른 것 담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자 22장 13절에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요. 자, 그게 다 결론을 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게 마태 15장 18절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세계 악한 것이 들어가면 입에서 악한 것밖에 안 나와. 그리스도인을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새하늘 새 땅 천상 21장 5도니까 조금 더 찾아보, 새로 지음받는 사람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가시겠습니다. 삼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행동은 의로 행하지 못했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렇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인데 그 영이 오시면 새롭게 돼요. 영이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었습니다.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리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대를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를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글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8장 8절이 딱 돼 있어야 돼. 히브리서 8장 8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21장 열어보지도 못하네. 8장 8절 저희가 허물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이르되 내가 저희 절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요. 구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주께서 이르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인 것이라.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것을 생각을 많이 하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 가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보다도 고린도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6장 7절 한번 봅시다. 핵심을 좀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자, 6절부터 있을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의 병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의의 병기가 뭐예요? 네?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 의의. 이건 오를 자예요. 오른 이게 뜯을 자예요. 병기는 말씀이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말씀으로. 내가 먼저 옳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근데 단어가 이게 쉬운데 이것을 잘 생각지를 않아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이 몇절 찾으면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름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것을 단어 하나라도 놓치면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바로 따라가야 돼요. 자, 다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뜻을 내가 의롭게 되어서 그 뜻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우리가 목적은 내가 먼저 새 하늘 새 땅 백성이 되었는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허공에 치는 거, 허공. 그들한테는 자,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서 새로운 힘이 부어졌어야 돼요. 새로운 영. 자, 에스겔 36장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꼭 영하면 말씀이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로운 영, 그걸 불어줘야 돼요. 그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11장 에스겔 19절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똑같은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을 쫓으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기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뭐가 없어야 돼요? 돌짝 같은 마음이 없어야 돼요. 지금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돌짝 같은 마음이 있어. 그냥 겉으로는 그리스도 옷 입은 것 같은데 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꽉 들어있는 사람. 버려야 돼요. 여기를 떠나야 돼.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여기 있는 내 부모라니까 여기 있는 지도자의 부모나 이건 다 떠나야 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 받습니다. 그들한테는 조금 더 찾아보면 돼.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절. 섬들아, 이건 조직체, 교회들아. 섬들아, 조직체입니다.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민족이 섬이니까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여기 동방에서 나와야 돼. 그런데 거기 좀 이상하면 다른 소리가 자꾸 해서 42장 9절. 자,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리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보아로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리로다. 너에게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초림 때 한 번 이루어지고 재림 때 다시 이루어진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람들이 저런 데 나가보면 많이 안다는 사람 치고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부쩍 노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얘기, 노아 때 노아의 사건, 이삭 때 야곱 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 땅의 사건이요. 예수님한테 안 올라간 이 땅의 사건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 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는 사단이 있고 악한 자가 있고 다 있어. 그래서 계시록을 연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리스도 계시요.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또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이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또 12장의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어. 권세. 또 20장에 6절 이하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천년세계예요. 이것을 하나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이봐요. 예를 들어서
계시다. 아브라함 때도 그리스도가 계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 2000년 전에 왔던 사람 그리스도를 계신 거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것이 계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57절. 유대인들이 가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어?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어. 자, 2000년대 마리아노로서 육신으로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다고 보시죠. 그런데 그분한테 타고 있는 영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자, 지금 이상한 소리 좀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임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 보세요? 창조자예요. 그 영이 창조자로 계셨어. 이 지혜가 언제 계셨다?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온 자가 창조자로 이 땅에 계셨어. 잠언 8장. 이상한 소리 하나씩 해야 전차같이. 잠언 8장. 23절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내가요, 내가. 근데 내가 뭐인다? 1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뇨. 지혜.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지혜가 창조 전에 계셨어. 근데 지혜 알고 보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창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창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온 그 영이, 이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이 창조했어. 이게 마지막에 성경 전체는 뭐였냐?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고, 또 여기에 이 사건을 타락된 사단을 잡기 위한 거예요. 타락된 사단을. 그 역사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긴 자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래서, 이긴 자는 누가 이겼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겨요. 16장 33절. 자, 너희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라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한 당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은 평안이 와. 첫째, 저도 엊그저께는 몸이 좀 불편해서 찾았어요. 다 찾았어. 이제 완전히 치료과에 찾아놨는데, 나 이렇게 그냥 데려가시려나 그랬어. 근데 잠깐 스쳐. 근데 잠깐 또 스치는 게 있어. 주인이 누구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든지 없든지 걱정. 그러니까 금방 항아리 바꿔줘요. 자,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꼭 아셔야 되거든요. 지옥 생활도 여기 생활이 지옥 생활이에요. 보세요. 저 악천지 같은 지옥 생활이 지금. 여기에 오면은 첫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는데 여기요. 여기는 뭐예요? 마태의 6장 33절에 여기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이에요. 이게 목적이 성경은 하늘의 것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시키는데도 여기서 나오면은 뭐예요? 고기와 메추, 그렇죠? 양식을 주었죠. 만나도 줬고 메추라기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예수님 때 어디야? 3장?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아, 6장입니다. 6장으로 갈까요? 6장 32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이 주신 떡이 참떡이요, 영생떡이요,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뭐다? 영생을 해요. 그렇죠? 이 떡을 먹으면, 보세요. 그렇죠? 자,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이다? 생명의 떡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다? 하나님도 되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떡이요. 생명의 떡. 자, 한 절 읽고 그냥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자, 예수님 말씀 자체가 참된 양식. 그러니까 여기 이해를 잘 얻으면 안 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의 떡이요.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이 책 자체가 깨달음은 영이고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도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에 백성이 되리옵니다. 아무쪼록 그 영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